109페이지. 우리 자유자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7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을 나타낸다.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하며 살까요? 우리 아들들은 무엇을 하며 살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이번에 많은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벌써 7번째요. 어제는 그리스도와 연결됨과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우리 아들들은, 자유자 아들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냥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통치를 받아 믿음 생활을 한다. 근데 그 믿음 생활이 그 믿습니다 그런 게 성령님이 내게 감화 감동 줄 때만 믿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결정돼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게 신비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믿음 생활하게 하는 내용들이 다 결정돼 있다고요. 제가 결정 시리즈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밝혀드렸는데,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의 소망이 없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믿고 있어. 열심히 믿는데 의의 소망이 없어.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의의 소망이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는 거야. 자, 이거는 갈라디아 지금 잘못된 교인들에게 정말 철퇴를 내리는 거죠. 이들은 지금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들이 어제까지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의를, 만족을, 그런 것들을 뭔가 누리고 싶고 얻고 싶었는데, 바울은 할례 무할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야 하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그 할례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겪고 시간을 내고 거의 일주일 동안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야, 할례 그거 아무 효력 없는 거야. 무할례? 할례 안 받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신약의 우리 아들들은 전혀 할례 안 하잖아요. 전혀 이 할례 의식에 대해서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럼 무엇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오직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사랑으로서만 사역을 하는 믿음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두 번 나오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 나오고. 자, 종합을 해보면은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첫 번째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의의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가죠. 이루어가지만 그건 우리의 절대적 주권이 없어요. 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간단한 논리예요. 하나님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한 번도 안 바꾼다고요. 수억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사람이 되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
늘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결정되신 분이에요. 바뀔 게 없어요. 그분은 늘 진실하시고 그분이 정한 모든 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고 이제 그렇게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제 신학 기초를 놓았고 그것이 1700년 동안이나 지금 개신교와 캐톨릭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라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됐는데도 아버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이 가서 나는 엄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엄마를 몰라. 그럼 뭔 걔 풀 뜯어먹는 소리야. 김밥 옆구리 터지고. 그렇게 웃고 말할 소리잖아요. 근데 그는 이런 웃기는 소리가 이게 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통이 되어 있고. 여러분 아들들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서 어떻게 믿어? 모르면서 믿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모르면서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응? 맹자? 맹신, 맹신. 또 맹신 됐어요? 네. 여러분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대안을 또 할 수도 없잖아. 목사님들 모른다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안다고 말하겠어요. 단지 아는 건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건 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만 하는 거지 계속.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 이런 건 정확히 말하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거든요. 이제 아들이 되고 나면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가끔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뭐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사는 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며 어느 본문 하는 거 거기서만 봐 우리 삶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설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공감이 되는 건 뭐예요? 특히 잠언서 같은 설교를 많이 하면 우리의 인생을 터치해주고 인생. 그러니까 나의 삶을 만져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은혜가 되고 위로도 되고 힘도 얻고 막 그러죠. 근데 결국엔 뭐예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종교예요. 그 윤리 도덕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아들로 세워줘 가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죄인들, 인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야.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라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야. 그러나 아들, 이 아들로 거듭난 생명의 아들들을 상대해주고 양육해주고 자라나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는 건 그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아들들의 소망은 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 하나하나가 다 이게 사연이 있어요. 완전히 압축된 용어들이에요. 압축된 거. 이걸 다 풀어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의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의 소망이다. 성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할까봐.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우리가 누리는 기간이 짧다고요. 누리다가도 암 걸리고 누리다가도 교통사고 나고 누리다가도 늙어 죽고 누리다가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째짠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의와 연결했어요. 그래서 의의 소망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의의 개념이 지금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과 은혜의 의에 대해서 계속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죠. 율법의 의는 뭐다? 있다? 없다? 있기? 없기? 없기. 오직 복음에만 의가 나타난다고 이미 우리 성경을 통해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없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는 없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핵심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의 개념이거든요. 그 의의 개념이 뭐예요? 사람으로서 의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를 나를 의라고 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의가 아니라고 그러니 동네 사람이 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의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셔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아무리 별걸 다 순종해도 의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그리스도 하나가 된 이들만 의로 여기신다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다 통해 확인했어요. 자, 의의 소망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믿음이 내가 믿음 생활을 실제로 할 때 의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 믿음, 의, 소망은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도 아들 된다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부활로 이루어질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소망이야. 근데 그 중간에 뭘 해야 한다? 그 약속을 믿어야 돼. 그 믿는 것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 인정하세요. 그 의는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인생 중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고요. 내가 누구보다 더 빠르게, 누구보다 더 어느 누구보다 더 어떤 것보다 더 점점점 누구보다 비교해서 나를 더 축복하시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더 존귀하게 세우시고 뭐 7개 산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이번에 청소년 중고청 수련회 때 3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제목이 뭐였지? 상속자들이라는 말씀을 할 건데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어떻게 상속자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고민할 거예요. 아직. 그들이 고민하고 이번 집회도 고민하고 정말 앞으로 아들로서 어떻게 상속자인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분들을 성경적으로 제안해주고 그리고 고민하고 해답을 얻어가도록 이제 그런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없이 매일 교회에서는 그냥 뭐 7개 산을 정복한다. 뭐 나는 어느 부분에서 탑이 될 것이다. 매일 그렇게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닌 그냥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가끔 거기서 한두 명이 나오면 그거 그냥 붙잡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즉 믿음 생활은 의의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믿는 게 뭘까? 오늘 성령으로 믿는 것, 그 믿음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건데 성령으로 믿는다는 무엇일까? 고전 1장 30절 조금 천천히 가요. 천천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낳아 출산해 주었습니다. 출산해 주고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함께 지금 데리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가 됐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오신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받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뛰어난 종교가 유대교예요. 가장 흠이 적은, 가장 완벽한 선악과를 가장 100% 충족시키는 완전한 종교가 뭐냐? 바로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 그 유대교에도 뭐요? 참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와 거룩은 다 있죠, 거기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 사람의 행위로 하는 의와 거룩과 선이 율법엔 다 들어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거룩과 선과 의와 특별히 더욱더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있었다면, 율법 안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십계명과 더불어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율법의 부족함을 다 해결했다면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역할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거였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어요. 아멘.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란 것을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야, 눈앞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 앞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지혜와 의와 그다음 뭐죠? 거룩과 구원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내가 그를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분이 뭐 했니?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 있겠니? 타종교와 비교 불가하다. 물론 타종교하고 비교 불가해요. 어느 종교도 한 명이 죽었는데 내 죄를 다 짊어지는 능력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놀라운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추모하는, 어떻게 하죠? 하여튼 우리가 좀 뭔가 바라보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바라봐주는, 십자가 높이 달려서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약속된 건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한 자손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통치되어 역사되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이 견인하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걸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안 믿으면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절하는 사람들. 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서 막 논쟁할 필요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님이 아직 인도를 안 하시는데 그냥 철수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철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세례이며 예수가 뭐가 됐다?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세례가 됐다는 얘기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을 부어줬어요. 초림 예수도 우리에게 물을 부어줬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부어줬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약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분급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잖아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시고, 아들들이 된 우리들은 성령 인도를 받아, 여기서 좀 문장 여기 쉼표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이게 좀 잘못 썼어요. 제가 의로 나타나시고, 의로 가를 지우세요. 의로 나타나시고 인도를 받아야해서 여러분 딱 쉼표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고 우리가 연합하신 그리스도와, 아멘. 의로 나타났죠.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의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나타나시고 우리와 그래 연합해 주는 거예요.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과 연합해 주는 거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것에 연합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이겁니다. 예수 십자가표로 죄산 받은 것이 그게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의신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린 비로소 칭의, 의롭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의의 소망은 수정합니다. 칭의가 아니라 의롭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의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출발하여, 의의 소망은 이제 그리스도의 한 영이 되었죠. 한 의가 되었죠. 그 의와 그 다음에 한 영으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의의 소망, 의의 소망.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죠. 이걸 우리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죠. 이 그리스도의 영은 지혜와 거룩과 의와 구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의가 된 거예요. 아멘. 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 삶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삶을, 생명의 삶을, 아들 그리스도의 삶을 사니까 그 결과물은 소망은 부활의 몸이 되는 거다. 이게 소망이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통치를 받아 인도를 받아 믿음을 생활하면 결국 우리는 의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다. 의의 소망을 우리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언제부터 십자가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역사, 거듭나게 하는 시스템이, 생명 시스템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인간들에게는 드디어 의의 소망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처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레알, 진짜 소망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진짜 소망이. 그래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의 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죠. 핵심적인.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사건은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쓰레기장에다가 버릴 옛사람을, 인간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열매가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시스템, 하나님의 구원 시스템이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업장마다 회사마다 신상을 만들잖아요. 신상 물건을 새로 만든단 말이에요. 누구도 따라 흉내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디스플레이가 이게 이제 세계 정상이잖아요. LG가 이 껍데기. 근데 이것을 늘 개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개발해놓고 막 허겁지겁 개발은 내놓지 않아요. 이들은 두 개, 세 개를 다 해놓고 제일 밑에 걸 먼저 내놓고 항상 몇 단계 앞 단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이거 팔아먹고 그 다음에 하고 그런 것처럼 그 원형을 딱 만든다고요. 그래서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냥 기술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라인을 좀 고치는 거죠. 새로운 물건, 신상을 만드시는 시스템을 다시 여기다가 한마디로 만들어 놓고 신상 기술을 거기에 한마디로 시스템을 넣고 기계 돌리면 뭐예요? 신상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예수의 이 부활 사건은 뭐다? 아직 제품이 만들어지는 때는 아니야. 그냥 하나의 제품이 나온 거지. 하나의 완성품이 나온 거지. 이제 그 시스템대로 이제 물건을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첫 열매라고 그러죠. 예수가 죽은 사건에 부활한 사건은 뭐다? 이건 첫 열매고 하나의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죠. 열매죠. 이제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하고 숨을 내쉬니까 성령이 그때 들어왔구나.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이제 100년 전에 이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것을 밝힌 목사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부족하시냐면 물론 저보다 월등한 면이 많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때 성령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절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 하려고 승천해? 그냥 예수님 막 돌아다니면서 왜? 그냥 막 벽을 통과하고 다니니까 그냥 부르고 되면 되지 그냥. 예수님이 쥐포 먹고 부르면 큰일 나지. 예? 그냥 훅 부르고 다니면 다 성령밖에.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사역하는데 이렇게 막 부는 사역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가끔 내가 한번 해볼까? 이빨을 안 닦아서 못했는데 이게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시스템만 완성됐다 이거지. 그리고 이분이 시스템을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한번 다 적용시키고 돌려버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멘. 생명으로 오는 그리스도는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살리는 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것이 됐을 때만 소망이다. 그냥 인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 뭐예요? 함께 죽음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소망. 근데 이제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뭐예요? 진짜 우리는 영원히 살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예,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한다. 이거 거듭난 자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날마다 죽고 십자가 붙들고 나를 죽이는 영성가들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알레고리하게 그냥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것을 알레고리하게 해석해서 그 자체가 소망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자살했던 그 김성수라는 목사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가 하도 누가 좀 한번 받으려고 해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 딱 결론이 나와서 진리가 뭐냐, 구원이 뭐냐, 한마디로 그 사람의 구원론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딱 내가 죽을 때 이제 임종 직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그 순간이 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예, 그분이 그 목사님, 그 김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정직하다 이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피로 성경을 풀었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옳다 이거지. 정말. 왜냐하면 그이가 율법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구약도 잘 알고 있어요. 예, 히브리어로 성경을 많이 연구했더라고요. 근데 지나치게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 획수나 하나, 파자라고 하는 게 그런 글자 뭐 획수나 하나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성경 해석법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영적으로 다 잡고 그게 그노시스 영지주의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구약 성경 그따위로 푸니까 예? 그리고 십자가를 만나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죠. 그이도 정말 명석해요.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터치해주면 그리스도로 갔겠어요. 보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서 정말 뒹굴었던 목사인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우울증 오지 뭐.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막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안 되면요 우울증 올 것 같아. 정말 내가 봐도. 우울증 와서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분이 그것까지 내가 이제 육성하는 걸 들었는데 자살이 결국 꼭 죄냐 얘기하더라. 본인이 자살이 꼭 죄냐. 우울증이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자살하는 건데 그런 충동에 의해서 자기가 그런 위협이 있었다는 게 계속. 그리고 그 설교를 하고 얼마 후에 자살했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 정도 되면 귀신 이겨야지. 사단의 영들을 쫓아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집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해는 돼요. 그분이 그 어떤 목사들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로 원하고 말씀을 더 알기로 원하고 그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나 이 진리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결국 그렇게 다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사람에게 없습니다. 예수의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이후부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은 기본이 거듭나는 거예요. 기본이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에 거듭나야만이 산 소망이 있다. 진짜 소망. 우리 마음의 소망이 아니다. 정신적인 소망이 아니다. 영적인 소망이 아니다. 생명의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아멘. 여기까지 일단.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아들들이죠. 그런데 장래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소망인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안 된 거란 말이다.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인데도 아직 구원이 됐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나타나지 아니했다. 자, 그가 나타나시면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아들이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몸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지. 재림에서 나타날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재림하여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도 그분의 몸처럼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그분의 참된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형상만이 참 모습입니다. 그분의 참 모습. 왜 그분이 원형이 원형. 그분이 주물이 원형이라고요. 그걸 따라 우리가 계속 부활한다고요. 그의 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다. 그분의 부활의 몸을 보게 될 거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지. 무엇을? 그분의 몸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사람들과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한 소망 없어요. 그 소망을 가진 인간은 죽었다고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심판 받아 끝냈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 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뭐다? 우리가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똑같은 형상을 우리가 덧입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정말 그 거룩함대로 우리도 그 깨끗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우리의 소망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만 읽어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는 로마서 8장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된. 그래서 아들들은 이제 16, 17, 18절에 우리가 이 영광의 날을 위하여 정말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끝내주는 거다. 아멘. 예, 그리고 19절 이하부터 야 걱정 마. 우리 아들들은 말이야 모든 만물들이 아들에게 복종하고 싶어서 우리를 찾고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절대 거지처럼 그렇게 힘들게 고난받고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만물을 우리가 통치하며 소유하며 사용하며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뭐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거야.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열매를 맺은 첫 열매를 받았다. 그 첫 열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속으로는 계속해서 탄식해야 되는 거야. 뭐다? 바로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것. 곧 이건 뭐냐? 우리가 몸으로서까지 우리의 영과 혼만 지금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훗날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되는 그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이 기다림이 뭐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을 기다리는 게 기쁘지 않아요? 소망을 기다리는 게 기쁘지 않냐고. 기쁘죠? 뭘 기다려 이러면 기뻐요. 얘기해봐. 아니 표정들이 뭘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이 내일 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기를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까? 막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있어야 여러분 막 오늘 삽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24시간을 사는데 바로 이 소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사단 마귀는 갖다가 보따리를 풀어놔요. 근데 우리는 그 보따리를 거절하시라고. 여러분 생각에서 거절하고 밀어내야 돼. 언어에서 밀어내야 돼. 벌써 뭐 언어에서. 그럼 여러분 붙잡으니까 그냥 사단이가 슬그머니 한마디로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 김에 그냥 이불 깔고 누워 자르고 막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못 들어오게 돼. 아예 생각에서 아예 입장 불가를 시켜버려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기후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뭐다? 바로 이 소망이에요. 의의 소망을 우리는 계속 우리 의의 소망 때문에 아침에 설렘이 일어나는 거야. 의의 소망 때문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어. 그러나 피곤하게 살았어. 예. 저 어제 12시 반에 왔어요. 일선 갔다가. 예.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장례식 있으니까 어떻게 안 갈 수가 없는 친구라서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피곤해요. 오늘 아침에도 더워서 막 중간 또 한 번 깼지. 주여 오늘 하루만 제끼면 안 될까요? 예? 근데 또 감사하게도 삐리리 삐 울리니까 또 정신 번쩍 들어오네. 예? 피곤한데. 근데 왜 그래요? 피곤해도 왜 해야죠? 내가 목사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내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이루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의의 소망을. 24절부터 읽어보세요. 24절 읽어야 되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뭐죠? 우리 인간적으로 살 때 소망이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더 좋은 차를 타게 이제 차가 새 차 올 때 좀 설레고 소망되지 않아요? 더 좋은 집에 이사 갈 때, 더 좋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좋은 직장, 또 더 좋은 어떤 우리들의 삶이 더 좋아질 때 우리는 설레고 소망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어떻게 한다? 기다리는 거다. 지금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 중에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소망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몸을 벗고 나서 나중에 부활할 때, 내지는 주님 재림할 때 첫째 발에 참여한다면 그 부활의 몸이 입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활의 몸을 손수 당신께서 다 몸을 한마디로 건설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덧입혀 준다고 로마서 5장 1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서 고린도서 5장 1절 5절. 자, 25절 시작. 했어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26절 말씀 먼저 아시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 말씀 들어봤죠?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성령님이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 뜻이 아니야. 바로 뭐요?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의 몸의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지금 다 이룰 수 없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몸의 부활의 구원을 받는 이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루어가게 해주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탄식을 겸하여서 우리의 몸의 구원을, 몸의 성량을,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중보에 기도해 주는데 안 될 게 어디 있냐고. 우리가 기분만, 우리가 정말 이 배신만 안 때리면 우리는 이 몸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우리의 의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상태, 정말 지금 우리 새남교회가 정말 이 성경에 말한 세팅으로 그냥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오셨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고 있죠?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었죠? 의가 된 자들은 지금 뭘 이루어가고 있다? 믿음 생활하는 자체가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지금 이걸 살고 있잖아요. 여기를 살고 있어요. 여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보다 이쪽으로 지금 우리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이것은 뭐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이 중보해주고 있다.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고 있다. 왜 탄식해요? 부활의 소망을 이루고 우리의 영이 계속 자라나고 부활의 몸을 입어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걸 잘 못한다 이거예요. 게으르다 이거예요.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 설레고 다른 것에 기뻐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말이야.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영혼을 깨운다 이거지. 그 성도 그 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일깨워준다 이거지.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세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 8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이제 말씀해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맹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하는 거라 이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내용, 믿음의 모든 그 내용들이 뭐다?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돼요? 왜? 우리의 영이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가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지각이 아들 그리스도의 지각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입었던 그 몸처럼 우리도 그 몸을 입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의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실이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장 11절에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부활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도 같은 영이다 이거야. 같은 하나님의 영. 그분도 뭐예요?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언젠가보다 우리의 몸에 속량을 해서 우리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살려놓을 거다. 우리를 살려놓는다. 이것이 뭐다? 우리의 의의 소망이다. 의의 소망. 자유자의 아들들의 믿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의와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쉼표를 다 넣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와 한번 넣고 생명과 한번 넣고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정말로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는 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포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됐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의 믿음은 성령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는 다해 순종해야 됩니다. 의의 소망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목적은 여러분 의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확하죠? 자,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로마서 5장에 와서 갈라디아 5장에 와서 샘플을 진리를 보여주는 거야. 진실을. 헛된 것에 돌아가는 이 율법과 할례에 돌아가는 이 정말 바보 멍충이 같은 그 정말 불쌍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야 진짜 믿음이 바로 이런 거야. 진리는 이거야. 진짜 구원은 이거야. 진짜 생명은 이거야. 하고 복음에 대한 그 진의를 이제 로마서 5장에 와서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는 어디서 온다? 의에서 온다. 의에서. 복음의 의에서 온다 이거예요. 그 복음의 의는 뭐다? 결국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었다. 우리는 성령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어렵지 않죠? 딱 정리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걸 투철 이걸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잃어버리냐 말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삶 속에 이걸 대입시켜야 돼. 여러분 적어도 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도 배워봤잖아요. 공식이야 공식. 결정된 공식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아멘?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 하라고요. 의의 소망을 위해서 다 대입시켜서 결정하라고요.